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배우자와 함께 다시 관계를 맺고 또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하지요. 한번 가만히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중에서 혹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또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중에서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가정 중에서도 부부 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쓸까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쓸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직장에서 돈 버는 데 힘을 쏟을까요? 사람들이 쉽게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방금 언급한 모든 관계와 또 경제적인 기초를 쌓는 것은 다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사람들이 정말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주 여러 어려움을 겪어도 그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중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돕는 일에 힘을 쏟을까요? 가만히 보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 내지는 사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분리해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영역을 그래도 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무시하는 게 혹시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갈 때에 성도로서의 삶, 또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에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고 하는 데즈먼드 투투 주교의 책을 사실 밤새도록 읽게 되었어요. 이것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루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이 정책이 아주 기초가 화란 개혁교회가 신학적인 제공을 하였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란 개혁교회는 정말 이런 신학을 지지했을까? 인종을 차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서 그 나라에서는 백인들 이외에는 다 차별을 하고
어떤 주거지나 또 식당이나 그들이 배우는 공부나 모든 것에 있어서 차별을 했단 말이죠. 이 차별 정책의 기초를 화란개혁교회가 지지하고 용인하였다는 게 오히려 어색할 정도입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피부색을 가지고 보지 않지요.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졌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을 때에, 사람을 물건 취급할 때에, 사람의 존귀함을 잊어버릴 때에,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에, 그때에 인간은 다 차별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격리하고 자신을 우월감에 빠지게 해버리죠.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용서 없이는 미래 없다는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아주 좋은 예예요. 정의는 이 차별 정책을 행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재판의 목적은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진실한 고백. 우리가 마모세 기도를 할 때마다 맨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3가지씩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기도가 항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3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돌아보고 자신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언약적인 관계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다니엘처럼 이런 언약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은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이 언약적인 기도가 될 때에 항상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위하여서 그 중보를 한다는 거죠. 모든 기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기가 참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기도의 도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희생입니다. 삶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그 영광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를 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교회가 욕먹을 짓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때로는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카톡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남을 혐오하고 그리고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거짓말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죄악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생각하며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 자신의 권리만 찾아가지고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도 이제는 권리를 찾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희생 없는 이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성도의 삶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취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가 담임이 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모든 잔을 마시진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겠습니까? 여기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 용서를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 영광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는 게 뭔가 하면 용서예요. 용서.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는 것,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사람만이 회개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에 우리는 회개에 들어가게 되죠. 회개는 결코 의지적인 돌이킴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돌이킴보다도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이 용서로부터 흘러나올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조차도 그것은 긍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이것을 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의 회복도 중요하고 나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오늘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처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백성이오니 주의 백성인 교회를 위한 회복의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기 동족을 보며 여전히 주의 백성, 주의 자녀라고 다니엘은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인간을 보면서 이 환경이 파괴되고 또 폭력적으로 살아가고 아주 경쟁 관계에서만 살아가는 이 망가진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도 괴물이 되겠지요. 하물며 일반인을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해서 이런 괴물이 되는데 성도들은 또 어떠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성도들과 분쟁이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통하여서 결과를 내려고 하나? 요즘은 다 죄 분쟁이 다 세상 재판으로 가요. 세상 재판으로 가요. 오히려 세상 재판을 통하여서
재산을 찾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로서 맺은 관계보다도 이런 소유를 찾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권면이 있고 교제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조직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조직이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조직을 세우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고 짐을 나누어지기 위함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세우고 기도를 통하여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너졌어도 다시 세워야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가장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가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년도를 준비하며 세워준 모든 부장들과 팀장들과 교사들과 리더들과 모든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재직들이 겸손하게 함께 짐을 지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